오늘은 단재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11월 27일 음력 10월 조여드래. 이 시간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길은 오직 하나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길은 오직 하나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받들고 그 목적을 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른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신이시지만 삼신으로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조화주로서, 교화주로서, 치화주로서. 조화주는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대덕과 대해와 대력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들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화주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지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교화의 말씀인 삼위신고를 받들고 보면 우리가 자성구자,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을 때,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모실 때 우리의 삶은 그 온전한 길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하느님의 치화를 받드는 것이죠. 하느님의 치화를 받들게 되면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대덕과 대해와 대력으로 그 완벽함을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화를 받드는 것이죠. 그 치화를 받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화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가를 통해서 내 진성 구할 때에 교교한 저달보라 한 달이 각각 물에 똑같이 찍혔건만 고요코 맑은 물엔 맑은 빛이 화낭청 흔들고 흐린 물엔 흐린 빛이 어스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빛은 하늘에 떠있는 달에 있는 것이고 각각의 물은 그 달빛을 받아내는 것이죠. 각각의 물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떠있는 달의 빛이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치화의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있는 것입니다. 치화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힘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힘,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힘, 어떻게 해야 잘 사는가? 어떻게 해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그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명적으로 보면 그 힘이 하느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심기신의 망령됨은 그 힘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치는 달의 그 빛이 각각의 물에 있습니까? 그 빛이 각각의 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달빛을 온전하게 받아내고 받아내지 못하는 것은 그 물에 있죠. 그 물이 고요하고 맑으면 그 달빛이 뚜렷하고 흔들고 흐리면 그 달빛이 흐리죠. 그 달빛이 뚜렷한 것과 흐린 것이 달의 탓입니까? 아니죠. 각각의 물의 탓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힘, 치화의 힘을 받아내고 받아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 치화의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삶의 문제를 무엇으로 풀 것인가? 우리는 열심히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내는 힘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은 하느님께 있고 우리가 써야 되는 힘, 우리가 드리는 정성은 달빛을 받아내는 물처럼 그 달빛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 고요하고 맑은 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순진하고 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순진한 것을 도라고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한결같은 것을 정성이라고 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진하고 한결같게 하느님을 모시느냐. 이 사람 저 사람을 대하면서 내가 하느님을 모시느냐. 이 일 저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느님을 모시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안다라는가. 우리의 심기신으로 보면 그 힘이 나에게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명적으로 보면 그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 있죠. 성명적인 이치는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힘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나에게 없습니다. 하느님의 덕혜력이 있죠. 하느님을 모셔야 나는 비로소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유능하여 풍요할 수 있는가? 그 근본, 그 힘은 하느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을 모셔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가입니다.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어떤 정성을 들여야 되는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갖고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가? 그 길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교화의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궁리하고 노력하고 연구합니다. 그것은 이 삶의 힘, 치화의 힘이 나에게 있다고 착각한 것 때문이지요. 치화의 힘은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조화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루어내는 치화는 그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그것은 그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힘을 받아내느냐.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시고 그 관계를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이루어내느냐.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 상대방과의 관계를 내가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어내면 그 관계가 온전하게 개선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물에게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는데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받고 만물은 치우치게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성명적으로 하나님의 덕혜력을 온전히 받들게 되면 그 결과로 우리의 삶도 온전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면 우리 삶의 결과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근이는 이 이치를 알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것이고, 중생은 이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결정하고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끊임없이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의 삶은 선악청탁 후박 상자배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착하고 악함이 섞이며 맑고 흐림이 섞이며 후하고 박함이 섞이겠습니까? 내가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착하게도 해보고 악하게도 해보고 맑게도 해보고 흐리게도 해보고 후하게도 해보고 박하게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하지요.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연애할 때도 그 상대방에게 내가 사랑을 주었다가 미움을 주었다가 그 상대방의 비위에 맞춰주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지요. 그리고 그 결과가 너하고는 도저히 함께 못하겠다. 내가 온갖 짓을 다해서 너에게 맞추어 주어도 도무지 너를 맞추어 줄 수가 없구나 라고 끝내버리고 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치화의 힘이, 그 삶의 힘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어찌하면 맞추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 힘은 나에게 없지요. 그 상대방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덕혜력이지 내 마음도 내 기운도 내 몸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맞추어 줘도 내가 죽었다 깨나도 절대로 못 맞추어 줍니다. 그러나 내가 그 힘을 하나님을 모시는 데 쓰면, 내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한 달이 각각 물에 뚜렷이 비추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광명이 나에게 비추어지고 그 빛으로 상대를 밝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덕혜력으로 상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루어내는 치화의 힘은 치화주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느냐입니다.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상대를 대할 때,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 힘으로 절대로 못 봅니다. 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때 하나님의 치화의 힘이 그 문제를 능히 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아하여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치화하여 다스리십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교화의 말씀을 받드는 것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조화로서 창조하신 것과 치화로서 다스리시는 것이 같은 것인데 우리 삶이 그 온전함을 얻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사이에 통로, 조화에서 치화로 갈 때까지의 통로, 그 통로가 온전히 열려야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받들어야 되죠. 그러면 조화로서 창조하셨던 그 대덕과 대혜와 대력의 힘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내는 완벽한 대덕과 대혜와 대력의 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홍익인간 이화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치를 알지 못하고 망령됨으로 달리다가 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도탄에 빠지고 우리의 삶이 괴로움으로 떨어질 때 발근이는 이 이치를 깨닫고 힘써 돌이켜서 하나님 모시는 것을 바로잡습니다. 자성구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전쟁이 멈추어지고 세상에 평화가 오고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만나는 매 순간순간 우리가 만나는 일마다 내가 지금 무엇으로 이 일을 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이 일을 대하고 있는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힘쓰므로써 이 일을 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똑바로 살피고 바른 길은 내가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덕혜력이 온전히 치화하여 이루어내시는 그 삶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받들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치화를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어내는 것. 이 지구가 우주에서 보면 푸른 아름다운 별이라고 합니다. 그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지구가 그 빛을 발하는 그 빛은 지구에 있습니까? 아니죠. 태양에 있죠. 태양이 그 빛을 발하여 지구에게 비추어 주면 이 지구는 영롱한 푸른 빛을 냅니다. 보석처럼 밝게 빛나지요. 우리의 삶이 보석처럼 빛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광명을 받아야 보석처럼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항상 순진한 것을 도라고 한다. 한결같은 것을 정성이라고 한다. 늘 하나님께 순진하고 한결같은 정성으로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치화를 받을 수 있도록 지극한 정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길은 오직 하나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